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일 후에 벨릭스는 자기 부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근데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또 한국교회가 전한 복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었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도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도리가 맞지만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한 삶에서 떠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절제하고 살 수 있는 생활. 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마치 벨릭스는 복음의 도를 들을 때 뭔가 고상한 이야기들, 뭔가 고상한 진리들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는 그의 삶을 찌르는
네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갖 불의와 폭행, 폭력적인 통치를 일삼았던 그 통치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의 삶이 당시에 유대학자들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또 그 불순한 성적인 행위들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태도, 절제하지 못한, 나중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주 불렀다라는 표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절제적인 삶보다는 풍요롭고 허비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정 벨릭스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이야기,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도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개인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답게 살아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의 시작점에서 출발된 믿음의 도가 이제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그런 도의 삶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 마지막 때 장차 오실 그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벨릭스는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 앞에 자기의 삶을 비춰봤다라는 것이죠. 비춰보니 자기의 삶에 문제가 심각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의 삶을 비춰보지 않았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전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그의 선택은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 마음이 동하고 네가 전한 도가 맞는 것 같아.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장차 오실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가라. 아직은 내가 예수 믿는 도를 따르기에는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내가 놓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반응하는 자들도 있지만 도리어 그 반응, 분명히 반응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보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유보하는 가운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떤 세상의 삶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들, 또 이렇게 유교적인 생각에 되게 사로잡혔던 분들은 내가 장남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조상의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이런 문제들 고민하는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자기의 어떤 위치, 직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예수를 믿었을 때 누리지 못하게 될 것들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봤습니다. 결국은 벨릭스도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바라는 그 마음을 자주 불러 얘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진짜 도를 듣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목적은 달랐어요. 돈을 받을까 계속 자기에게 이제
바울이 어제도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온 각지에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지금 걷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 일부를 아마 바울이 내고 구금에서 풀려날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요구했던. 그런데 그 목적 속에서 바울이 전한 도를 들으면서 목적과 정반대인 자기의 마음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도를 듣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도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나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마지막 심판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리스 총독의 소임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로마에게 상소를 올렸고 그래서 아마 로마에게도 벨리스의 그릇된 통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새로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는 AD 59년경쯤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지금 하나같이 총독들은 지금 물론 베스도도 처음 부임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임한 총독으로서 마음을 사는 것, 또 더군다나 선행자였던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선임자의 그릇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되게 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총독의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하여 둡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마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임명받았을 때 그에게 이제 또 다른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결국은 그 고소의 중심 가운데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는데 이는 길에 매복하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건 2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2년이 흘렀지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구금해서 오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베스도가 대답할 때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함께 나와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베스도가 8일 혹은 10일을 지내다가 이제 재판장이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왔을 때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함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지금 고발당했고 결국은 많은 이들이 그 고발의 이유들을 설명했지만 결국은 증거는 될 수 없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 황제에게 배반하는 이 세 가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잘못한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베스도가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총독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하느냐?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최종 결론을 유대인 앞에서 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나는 이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하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장면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여전히 두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들의 그 위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자 결국은 죄 없는 바울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보다는 베스도가 훨씬 더 나은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벨릭스나 베스도나 큰 차이가 없음을, 총독으로서 여전히 유대인의 그저 환심 사기에만 급급했고 바울의 죄의 유무의 판단은 여전히 유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벨릭스,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고도 진리의 눈을 감아버리는 인생. 베스도 여전히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판단을 행하지 않고 그의 정치적 기반에만 급급하고 있는 인생. 바울,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네가 로마에 가서 상소할 거다 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그릇된 어떤 종교적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모함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그런 어리석은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 이러한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삶의 그릇된 태도들이 없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에도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도,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비춰서 깨부셔야 될 것들을 우리가 깨부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에 비춰서 포기하고 깨트려야 하고 바꿔야 될 삶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깎여나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조각하시는 조각가처럼 당신께서 마음껏 우리를 그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여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조각하는 조각가의 예술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깎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깎아내지 않고서는 그 작품이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완성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여전히 말씀으로 깨트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벨릭스 총독,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깨트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비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함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는 너무너무 더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여전히 나를 깨트리고 여전히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미련이 남아서 나를 조각하시는 그 날카로운 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깨트려야 될, 복음에 비춰서 그릇된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루를 비춰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이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길을 기억해 주시고 발걸음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땡돌교회가 또 새로운 앞길을 놓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들이 드러나고, 이 뜻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일들만 이루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